우리가 그동안 바나바가 했던 사역 그리고 바나바의 특별히 성품, 인물됨을 살펴봤습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가족이 되신 분들을 기존에 있는 성도들하고 연결시켜서 잘 정착하게 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하고 성숙되게 하는 그런 교회 정착, 교회 교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바나바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고, 그리고 바나바 사역을 하는 분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나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 살펴봤고, 오늘 이제 세 번째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은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고, 바나바의 그 이름대로 위로했던, 바나바의 이름 뜻이 위로의 아들인 것처럼 위로했고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잘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다음에 바나바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사역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성경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이 말씀의 구조대로 앞으로 사도행전이 다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에 따라서 다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청사진인 셈이죠. 이 청사진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재정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볼일을 마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재정장관이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를 읽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말 없는 침묵하는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슨 내용인지 한참 이제 혼란하는 사이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옆으로 찾아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빌립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재정장관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 특별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을 해석해 줍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재정장관이 그 말씀을 환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재정장관에게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지시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지시해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이디오피아 재정장관까지 가게 하고 이 재정장관이 읽고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전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세례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생깁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사람 3,000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세례자가 3,00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3,000명을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 받으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느꼈든 못 느꼈든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세례받은 3,000명이 더하여졌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 세례받은 3,000명이 더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큰 무리들이 더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자면은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다,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는데 큰 무리들이 바나바가 아니고 죽게 더하여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주체가 되지만 성령님께서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많은 무리들을 죽게 더하게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덧붙이는, 더하게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특별히 바나바의 성령 충만은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하여 주는,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혹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구글 안 찾아줘도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들이 집회를 마치거나 예배를 마칠 때 이제 목회자가 축도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설교자가 교단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원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함이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의 내용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이는 교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본 디아코니아 헬라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펠로십, 친교,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 디아코니아는 반드시 친교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하고 연락하고 통신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서로 교제, 서로 펠로십도 친교도 되지 않고 서로 연락, 교제, 통신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고 모여서 서로 연락하게 하는, 사람들을 서로 덧붙이게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했던 사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나바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의 1차 목표는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가 했던 사역, 사람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사람을 다른 성도에게 인도하는 이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마땅히 이 지상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들 가운데서 바나바 사역자로 지정되어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좀 뒤로 물러서서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중개시켜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해서,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마땅한 사역인데 알고 보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또 교회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세상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세상과 교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세상과 교제한다고 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세상과 펠로우십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바나바의 사역이고 바나바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사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특별한 영적 충만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한 사람을 주께 더하여 주기도 하고 한 사람을 다른 성도에게 안내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역은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가 바나바가 됩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바나바에 이제 나온 우리 본문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사도행전 또 15장까지 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나오는 사역들을 쭉 보면요,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동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혼자 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다소, 100마일 되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미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안내했고, 그리고 나중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처음으로 바나바와 동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동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가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즉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번 싸웁니다. 전혀 싸울 것 같지 않은, 진짜 싸워서는 안 되는, 싸울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한번 대판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 아니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서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를 갈 때 이 마가 요한을 두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둘이가 갈등이 생겨서 서로 다투어서 헤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안 싸울 것 같은, 싸워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에도 바나바의 동력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바울과 함께 동력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거든. 그런데 바울은 동력의 원리보다 이런 사람은 사역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역의 효과 이것 둘째보다는 함께 사역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사역의 효과를 생각한 반면에 바나바는 함께 사역하는 사역의 본질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함께 사역하는 동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헌금을 거두게 됩니다. 무슨 헌금인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구제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크게 기근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교인들이 우리가 매일 어머니 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우니 우리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어머니 되는 교회를 도와주자.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는 헌금을 전해주는, 구제 헌금을 주는 것이 1차 목적, 그게 가장 중요했죠.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사역을 쉽게 말하면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잘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일부 사람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은 별로 믿을 게 안 돼, 이렇게 공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김에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예루살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다 증거해서 바울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사도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역에 보탬이 싶었던 중요한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부조도 하고 헌금 모았던 구제 헌금을 전해주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단하고 간 것입니다. 이때에 바나바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 같이 갔던 바나바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 말로 하면은 병풍 치는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아무 역할도, 그냥 옆에서 수행원처럼 가만히 서 있어요. 꼭 하나 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당시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지도자로 보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안디옥 거리는 300마일입니다.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갖다 주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사역을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에 이런 목적을 두고 바울은 충분히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솔직히 말하면 안 가도 돼요. 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기꺼이 바울을 따라갑니다. 자기 하는 사역이 굉장히 미미해도 옆에 병풍처럼 가만히 서 있어도 고작 하는 게 그 300마일, 왕복하면 뭐 600마일 되잖아요. 300마일을 가서 악수 한번 하려고 그까지 가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 목회자가 되면 동력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력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동력하는 사역에 그 프로젝트에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어야 동력을 합니다. 우리들의 일반 원리죠. 내가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고 뭐
될 것 아니네, 나는 잘 드러나지 않네, 그러면은 동력을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사역이 미미함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을 알고도, 실제로 별로 많은 일을 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왜? 바나바는 자기 사역의 원칙이 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풍처럼 옆에 가만히 있어도, 수행원처럼 옆에 가만히 있어도 별 사역이 없이 미미해도 바울은 바나바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동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나바가 정말로 잘했던 바나바의 성품과 사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의 사역을 통하여서 든든해지고 공동의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정말 그 사역이 멋지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바울의 동력자들 이름이 27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 동력자는 고린도에 있는 동력자들과 로마에 있는 동력자들입니다. 또 다른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 다른 데 보면 다른 동력자들 이름이 또 나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동력자들과 사역을 했는데 어떤 한 주석가가 말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과 사역할 수 있었던 이 원리는 바나바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의 초기 사역의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바울은 초기 사역 때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다 배웠습니다. 그때 바나바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던 게 뭔가 하면 동력의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바울 입장에서 아니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내가 가자고 하니까 아무 불평 없이 그냥 따라와서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좀 이상해. 그래서 사역을 다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깨달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별 하는 일이 없어도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었구나. 바나바가 내 옆에서 동력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바나바는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미미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의 사역이 훨씬 더 꼽히는구나. 그걸 바울이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멘토링을 받았던 바울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바울도 동력하게 되고 바울의 많은 동력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바울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의 원리인데 그 동력의 원리는 바나바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바나바는 동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너무 쉬운 거 물으니까 갑자기 저 대답해야 되냐마자 여러분 갈등 생기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만 보면요, 벌써부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벌써 천지 창조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들이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 한 구절에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된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만들자는 겁니다. 그건 천지 창조에, 여러분, 이 우주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천지 창조입니다. 이 첫 번째 천지 창조의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동력입니다. 그걸 바나바가 잘 감당했던 것이죠.
동력을 하게 될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동력을 하게 될 때 그 동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였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선교 여행 가운데 티베트 지방에 머물면서 큰 산을 넘어가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지방에 좋은 가이드를 물색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와 함께 선다싱이 큰 산을 넘어가는데, 이 가이드가 일기예보를 잘못 알았습니다. 자기는 오늘 이 산을 넘어가는 이 가운데서 날씨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밤이 어두워지니까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눈이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밤에 빨리 이 산을 넘어가서 그 산 아래턱에 있는 동네에 들어가야 사람이 삽니다. 그걸 가이드는 그 지리와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다싱을 막 재촉합니다. 오늘 밤 사이,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이 산을 넘어서 동네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빨리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과 가이드가 막 빠르게 산을 막 등산을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발에 뭐 하나 툭 채입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흔들어 보니까 사람이 살았습니다. 선다싱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가이드가 말합니다. 우리 둘이가 가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판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 셋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두고 갑시다. 선다싱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살아둔 사람을, 산 사람을 두고 가지 못합니다. 가이드는 우리 다 죽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이드가 먼저 혼자 산으로 가버려요.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선다싱은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등에 업고 자기 짐 안에 있었던 조그만 담요 하나를 둘둘 묶어가지고 그 힘들게 산으로 내려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 지나고 이제 바로 산 밑에 있는 동네가 보입니다. 정말 숨이 끊어질 듯한 힘들게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업고 내려오는데 발에 뭔가는 툭 채입니다. 이 헤쳐보니까 먼저 갔던 가이드가 쓰러져서 얼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선다싱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무엇입니까? 쓰러져 가는 사람을 업고 왔을 때 선다싱과 쓰러져 가는 사람의 몸이 부닥쳐서 그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다싱도 살고 쓰러져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게 돼서 두 사람이 살아서 동네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력은요, 때로는 서로 동력할 때 힘듭니다. 성격도 맞지 않고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혼자 사역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힘들고 어렵도 서로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해함으로 동력으로 나갈 때 둘 다 살고 셋 다 살고 넷 다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동력을 하는 곳마다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혼란이 생겨도 결국 마지막에는 바나바 동력의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열매가 바울 아닙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하고 좀 싸웠다고 해서 바울하고 성격 안 맞다고 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팽개쳤다면 바나바도 지금의 바나바가 될 수 없고 바울도 지금의 바나바가 될 수 없고 초대교회도 지금의 초대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바나바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안 맞지만 동력의 원리에 충실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았고 바울도 바나바도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원칙은, 교회 사역의 원칙은 함께하는 동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잠시 돌아가서 전번에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많은 안디옥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지도자를 보낼 필요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찾던 가운데 바나바를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그 거리가 300마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파송 명령을 받았던 바나바는 군말 없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거기서 100마일 되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잘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했고 바울을 존경했고,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유례 없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이 두 사람을 1차 선교 여행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은 군말 없이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로 가고 구브로로 가는 1차 선교 여행길로 가게 되는 것이.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바나바의 또 하나의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물색해서 안디옥에 가시오라고 말하니까 바나바는 두말 없이 군소리 없이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잘했는데 정말 이 바나바가 여기서 사역을 더하면 할수록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할 형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셔서 또 안디옥에 있는 이 바나바를 다른 데로 보냅니다. 바나바가 또 군말 없이 두말 없이 사역, 그 성령의 지시함에 순종해서 1차 선교여행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단순한 순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갈 때 바나바는 왜 내가 가야 됩니까? Why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낼 때 because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하지 않습니다. 결정해서 보냅니다. 안디옥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바나바가 또 1차 선교여행으로 갈 때 바나바가 Why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냅니까? 다른 사람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내 말고 다른 집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빌립도 있고 니게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까?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울 때 because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두 사람을 세워서 보냅니다. 이게 단순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도 because가 있어야 순종을 하죠. because를 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요? 들어보고 1, 2, 3 들어보고 오케이. 납득이 돼야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납득이 돼야 일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에는 because가 없습니다. Why라고 묻지 않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존 마에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단순함의 법칙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성공 요인은 단순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복잡한 첨단 기기지만 복잡한 기능의 상품들이 나타나는데 이 복잡한 기능의 상품들이 성공할 수 이유는 딱 하나,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단순화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마에다는 지금의 우리 디자인, 상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존 마에다에게 당신의 디자인 철학이 뭐냐?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Less is more. 물론 이 말은 존 마에다가 첫 번째 했던 말이 아닙니다. 다른 유명한 건축가가 했던 말을 자기가 다시 인용합니다. Less is more.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적은 것이 보다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디자인으로 보면은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많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 less is more의 가장 부합한 디자인이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애플 디자인입니다.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걸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다가오는, 그래서 최고의 디자인은 제일 단순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디자인 얘기를 하느냐? 가장
단순한 디자인이 최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가장 단순한 순종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가장 단순한 순종, 가장 단순한 디자인이 가장 멋진 것처럼 가장 단순한 순종이 가장 성숙한 신앙입니다. 바나바는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지시하는 사람도 성령도 비코즈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조곤조곤 설명합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던 아브라함이 왜요? 비코즈라고 묻습니까? 비코즈, 화이하고 비코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사한 2명 데리고 이삭 데리고 그 낙이나 낙타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하고도 한마디 상의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제가 일부 예배 때 비슷하게 했는데 1달러를 써도 부인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자기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다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죠. 그런데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비코즈 화이 묻지도 않고 자기 아내하고도 상의하지도 않고 가장 단순한 순종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청기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치게 됩니다. 누가 제일 놀랐죠? 사라가 제일 놀랐습니까? 이삭이 제일 놀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놀랐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그 이전의 역사를 봐도 지금까지 이렇게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원뜻은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의 기대보다 정말로 단순하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급박하게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그러지 마라. 이 단순한 순종은 가장 많은 신앙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순종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에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땐 무궁무진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종에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놀랍도록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앙의 항목을 순종과 비교해 보시면 순종 안에 다 들어갑니다. 가장 단순한 디자인이 가장 위대한 디자인인 것처럼 가장 단순한 순종이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바나바가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만 첫째, 둘째, 셋째가 납득이 돼야 움직입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됩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순종합시다 이 말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21세기 미국에 사는 미국 생활을 사는 미국 제도에 맞춰서 미국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화이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한 설교 같지만 그게 가장 단순한 디자인처럼 가장 위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단순한 순종, 그 안에 모든 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시하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처럼 바나바처럼 순종할 때 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가 되고 우리 친구교회가 바나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맺혔던 그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